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저는 어려서부터 정리하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집안의 물건들을 각자 쓰임에 맞는 자리에 놓으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책상 위가 제 나름대로의 정돈이 되어 있어야 집중이 되기 시작해서 교과서 정리를 한다든지 노트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면 정리가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혼을 통해서도 알게 됐고요. 그리고 또 기숙사 생활 4명과 같이 한 방을 쓰면서 그런 점들이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잘 정리된 것 같아도 다른 사람한테는 불편한 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서 서로의 방식이 옳다고 주장하다 보면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들게 흡족하게 정리를 해놔도 금세 다시 어질러지는 모습을 보면 그 정리라는 게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일상도 이처럼 반복적인 일상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매일 반복되는 근무도 저도 해봤고요. 그리고 집안일에서 또 매일 청소하는 것들, 설거지 오는 것들, 무슨 요리를 할까 뭐 이런 고민들도 그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다가오는 그런 고민들과 그런 일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문제는 이런 반복에 대한 지루함이 우리 신앙 안으로까지 들어올 때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잡아도 또 비슷한 자리에서 넘어지는 자신에 지치기도 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마저도 매번 겪는 일상의 고단함과 그 고단함을 닦아내는 마치 처방전처럼 신앙이 어떤 특정한 되풀이 과정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 지친 마음을 흔들어 깨워줍니다. 구약의 제사장들,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소에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지냈던 그 제사, 그것은 매일 그리고 매년 반복되었습니다. 그 제사는 하늘에 있는 참된 것의 모형, 그 모형의 그림자였기 때문에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참된 것은 이 땅의 피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참된 것은 그 제사장들이 하는 그 피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결하게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우리에게 바라시는 제사는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그 제사와는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합당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세계에 부어주신 그 사랑에 합당하는, 그 질서에 합당한 제물이 우리 죄를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만든 성소에 들어가셔서 제사를 드리신 것이 아니라
성전과 제도의 틀 안에서 머무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참된 성소, 곧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단 한 번의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족했다면 주님께서는 세상 시작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죽음을 겪으셔야 했을 거라고 본문에서는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런 반복을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알맞은 때,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단 한 번을 드리심으로 모든 시대의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단 한 번의 제사의 위대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는 취소될 수 없고 다시 반복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한 번이지만 그 효력은 영원합니다. 이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는 제거되었고 더 이상 죄를 위한 다른 희생과 기억은, 제사는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백성을 대신해 상징적으로 서 있었던 것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매일 겪는 연약함으로 우리는 다시 피 흘려야 될 죄에 마주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이미 완성된 은혜 안에서 그 완성된 은혜로 주어지는 안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자라나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단번의 제사로, 예수님이 드리셨던 단번의 제사로 죄는 끝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제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이 은혜를 베풀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더 이상 내가 나를 얼마나 깨끗이 만들어야 하나, 내가 얼마나 되어야 하나 라는 강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죄가 반복될 때마다 절망하기보다 내 주변의 환경이 나의 모습들을 다시 죄의 속성을 떠올리게 할 때마다 주님의 제사는 그 단 한 번 드리심으로 영원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나게 합니다. 마치 먼지가 다시 쌓여도 그 집의 근본적인 청소는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주저앉기보다 우리는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번의 제사가 우리에게 주는 참된 안식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누리는 방식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에 지치고 나 자신의 연약함이 버겁게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이미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더 보태야 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완성된 사랑 안에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한 소망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한 번의 제사가 우리 삶 모든 반복되는 죄의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반복되는 일상에 지치고 또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마음도 몸도 무거운 날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를 피할 바위요,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합니다. 의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의 굴레를 끝내시고 다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광 중에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확신 중에 기다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사도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평강이 오늘 하루 충만히 성도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있기를 기도합니다.